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죠.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의 예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주일날 이제 살펴봤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지금 야곱 때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기운이 없고 계속 형통만 되어진다. 그는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암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형통케 못하고 불통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예수 안에서의 이 기근이 뭐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의 기근은 형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형통이냐면, 지금 43장에 있는 이 기근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근이 왜 있게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은 뭘 깨닫게 한 것이죠? 나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다. 내 가정의 구원자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기근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사라와 함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때 누가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씀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기근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구원자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내가 문제 해결자다. 이거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니므롯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죠. 그죠? 니므롯과 그 노아의 아들들, 무리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축하면서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이 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로 자기를 내세우고 문제 해결자로 내세웠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 해결자로 자기를 내세우고 구원자로 내세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너는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문제 해결자가 되지 말고 구원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야곱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기근이 생겼습니까? 이 기근은 양식을 찾게 만들어요. 양식. 우리 인생은요,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것처럼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지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에, 양식 아닌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정력을 쏟지 말고 참 양식에, 배부르게 할 것에 양식에 힘을 쏟으라고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기근을 지금 야곱이 당했는데, 야곱이 여러분 양식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무슨 우상이에요? 아들 우상이에요. 아들 우상. 베냐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아 갔어요. 생이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서 계속 베냐민 하니까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딱 보내신 거예요.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우상은 양식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더니 3절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지금 요셉인지 모르죠. 총리가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랬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안 내놓으니까 양식을 못 사러 갑니다.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왜 못 갑니까? 왜 양식 사러 못 갑니까? 우상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예. 우리에게 여러분 아들은 아들, 딸, 남편, 아내 뭐 이런 가족들 말씀이죠. 우상같이 보이지 않아요. 집, 자동차. 예. 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들, 딸, 남편, 우상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계속 아들 기도하고 딸 기도하고 남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에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예, 계속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열방이, 예? 중국과 북한과 일본이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아들 기도, 딸 기도 막 남편 기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기한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하라 그랬는데, 계속 아들 기도, 딸 기도, 남편 기도, 성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죠, 이게. 딴 게 우상이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게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신지 안 내놔요. 이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야곱이 얼마나 참 욕심도 많고 한지 보세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야곱한테는 먹을 게 참 많아요.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예. 진짜 이게 쌀이 먹을 쌀도 없는데 야곱은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말씀드리면 우리 할아버지가 참 욕심이 많으셨대요.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옛날에 사탕이 참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좀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성 안에 이제 집이 있었고, 그게 사또집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할아버지 주머니 그 안에 사탕도 많고, 옛날 먹을 어릴 때 말씀이죠. 사탕도 많고. 아무튼 돈도 우리 아버지가 효자시여가지고 돈을 벌면 아버지께 다 갖다 드렸대요. 근데 돈 뭉치가 막 어묵 나왔다요. 근데 그걸
화폐교환에서 받고 있는데 화폐교환할 때 안 받고 가지고 우리 또 삼촌이 그걸 불태워버렸잖아. 홧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이 야곱이 지금 11절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갖고 있잖아요.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과일들. 정말 기근이 있어가지고 구할 수 없는 과일들을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냐민도 다 가지고 있다가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데 이 야곱이 탁 변화돼가지고 이걸 다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 내놓게 됩니까? 팔찌를 보세요. 팔찌라고 굳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오늘 43장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유다가, 팔찌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지금 베냐민만 내어놓으면 우리가 다 산다는 거야. 다 산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라는 말씀이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그에게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가 감옥 가면 내가 감옥 가고 그가 죽을 위해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담보가 되겠다는 얘기는. 이 담보가라는 말은 아랍어라고 하는 말인데 교환. 응?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내가 죽고 그가 감옥에 갇힐 위에 서면 내가 감옥 갇히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게 중보거든, 중보. 예. 지금 여러분 유다가 왜 이런 아름다운 신과를 갖게 됐나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는 다말한테 배웠어요. 다말. 아시죠, 여러분? 예? 몇 장인가요? 38장.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다말한테 배웠어요. 다말이, 예? 다말이 엘과 결혼했는데, 그죠? 유다의 첫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난입니까? 두 번째, 오난과 결혼했는데, 오난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여자, 이 다말은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막내 셀라를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이 유다는, 이 다말은 꼼짝없이 실수 없는 여인이 되어지고 저주받은 여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낙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예, 목숨을 걸고 창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잠자리 같이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정말로 이 다말이라는 자는 정말 대단한 자예요. 살기 위해서 정말 일선, 예, 그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생각들을 다 내가지고, 예,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누명을 벗기 위해서 애를 쓴, 살아야지 했던, 그 유다는 여러분,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완전히 그냥 교회가 싫어졌어요. 자기 집안이 막 싫어져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교회를 나왔단 말씀이죠. 예.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막 올려다녔단 말씀이죠. 그랬는데, 이 다말이, 그러니까 유다는 삶을 살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고, 인생에 의미가 없단 말씀이죠. 근데 다말은 살아야지 하는, 예.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지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날수를 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유다가 그걸 다만한테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지금 유다가 아버지 우리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양식 구해야 돼요. 양식 구해야 돼요. 베냐민 내려놓으세요. 베냐민 내려놓으세요. 지금 유다는 다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던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의 중부 때문에 이 야곱이 생각이 탁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고백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다 내놓게 되어지면서 이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베냐민을 안 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근을 다 보내셔 가지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기근이 어때요? 기근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거는 실패고 불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기근을 주시나요? 막 할 텐데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근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예, 가난하게 되든지 뭐가 되든지 다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기근을 형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기근을 왜 주시지? 이러면 우리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는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우상을 탁 버리면, 아들 우상, 딸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을 탁 버리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나라 민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야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할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 돼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한 사람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이다. 누가 했습니까? 에서서가 했잖아요. 누구나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잊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고백을 누구나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신대문 들어갈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저는 신대문 들어갈 때 제일 걱정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진짜. 막 걱정돼가지고. 그럴 때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프리카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덥고 뱀 있고 벌레가 많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누구나가 여러분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요 한 번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 차가 우상일 수 있고, 남자들은요, 예, 아내가 우상일 수 있고, 그런데, 예, 그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누가 나의 구원자고, 누가 나의 정말 문제 결자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걸 다 제가 버릴 수 있습니다고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는요, 이 요셉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별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가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 만나는 이야기, 요셉이 형들 만나는 이야기가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게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래서 십자가, 이 중보의 사상이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계속 중보합니다. 요셉을 눈물 흘리면서 요셉이 형들을 다 끌어안고, 처음에는 베냐민만 애굽에 들리고 했어요, 요셉이. 근데 나중에 형들을 다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베냐민을 딱 이렇게 했을 때 유다가 그러거든요.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중보를 딱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 아이 보내야 된다고. 아버지 안 그래, 아버지 죽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무 베냐민 사랑하는데,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야곱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대신 종을 삼아 달라고.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중보거든요. 딱 했더니 요셉이 눈물 펑펑 울면서, 예, 그 형들을 딱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이 39장, 38장이 다말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이게 이제 유다를 변화시키고, 유다가 변화되니까요, 야곱이 변화되어지고, 요셉이 변화되어지고, 그 아픔 많았던, 상처가 많았던 이 야곱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다 가정도 여러 사건이 있었고, 아내가 죽고, 아들 2명이 죽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중보, 십자가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다 십자가를 배우니까 야곱 가정이 딱, 그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야곱 가정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좀 흔히 말해서 우환이 닥치고 막 힘든 일이 닥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배우게 한 것이, 십자가를 배워서 유다처럼 다른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 좀 힘든 삶을 겪고 왔다 그러면, 내가 참 십자가 이 보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